예, 오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소금이 먼저 나오는데 항상 우리는 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금과 빛인데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회학, 기독교적인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생각을 설문조사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기독교적인 그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놀랄 수밖에 없다. 그 결과를 발견하면서 그가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I'm shocked. 충격을 받다. 왜 쇼킹한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통계를 했었을 때에 요새 청소년들이 똑같은 퍼센트의 임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지 않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똑같은 성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숫자가 아니면 조금 더 차이는 있겠지만은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숫자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또 술도 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올라가서 보게 되면 결혼도 안 하고 남녀가 같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퍼센트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걸 봤었을 때 너무 충격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설문조사하기 전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좀 낮아지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덕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리가 깨지고 있고요. 말씀의 기준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세계에 우리가 스며들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 하면서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부분 보게 되면 주변의 이 상황과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화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소금, 너희들은 빛이 되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5,000명이 아니라 몇몇 명이 되는 그리고 제자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도대체 소금과 빛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의 13절과 14절의 세상은 의미가 틀립니다. 13절에 나오는 세상은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밟은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장에 나오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문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원이 틀려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번제와 소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소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번제를 드릴 때나 또는 제물을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빼지 말고 같이 이것을 쳐서 드리라. 구약에 가서 보게 되면 민수기의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 이거는 번제물입니다.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못에 무임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또 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재를 드릴 때 가장 재물적으로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고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소재물을, 곡식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할 때에 소금을 쳐서 드리라. 그러면서 또 보니 민수기 보니까 번제를 할 때에 거기에 또 소금을 쳐서 드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소금의 언약이다. 근데 민수기 18장을 보니까 이 소금의 언약은 그들이 나눠 먹을 때에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물에 있어서 소금을 쳐서 거기 너희들이 같이 나눠 먹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금의 언약은 무엇인가? 이 소금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성.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이 소금은요, 그때 당시에 가치 있는 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사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품삯이는 또는 그들의 로마 군인이 월급을 받을 때 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언제 씁니까?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에 간을 취해도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듭니다. 소금. 근데 이 소금은 또 언제 또 사용되냐? 제가 파라구에서 선교할 때에 인디언들이 그때 당시엔 전기도 없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고기를 사게 되면 소금에 절여서 이 고기를 말려요. preservative 하기 위해서 소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데 가게 되면 특히 천주교 국교이기 때문에 부활절쯤 되면 40일 동안 이 천주교인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 생선. 근데 거기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대구. 남미에는 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임포트하는데 유럽에서 임포트해요. 그 대구를 보게 되면 소금에 절여서 오래오래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에 가게 되면 그걸 도매로 사는 가게가 있는데 보니까 1년 내내 그것을 팔더라고요. 소금 뭡니까? 썩지 않도록 그걸 처방하기 위해서 쓰는 소금. 어떤 면에서 이 소금은 뭐냐? 우리가 좀 간이 되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소금은 뭡니까? 세상에 인해서 우리가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부제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의 언약은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 소금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안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뭡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동료들과 마찬가지고 유지하라. 왜?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상은 말씀드렸지 내가 선입바인 이 땅, 이 토지. 근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 earth라고 합니다. 근데 이 earth는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궁이.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애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도대체 소금과 아궁이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중동에 가게 되면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뗄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가게 되면 많이 쓴다고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 가도요 이 방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나무 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소나 염소나 낙타나 아니면 얼룩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뭘 먹습니까? 가면 갈수록 풀을 다 뜯어 먹거든요. 배설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물 조금 섞고 그 다음에 나무 다른 지푸라기 이렇게 섞고 그 다음에 소금을 같이 섞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잘 타지 않지만은
그 소금으로 섞어서 나무로 떼우게 되면 그 나무 타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상황을 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만약에 이 소금이 이 불을 태우는 데서 강한 역할하고 오랜 지속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소금은요, 이 불의 역할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좋은 재료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이 이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불이 계속 오래 타면서 빵도 구울 수 있고요. 이 아궁이는 그때 당시에 뭘 사용했는가? 여러분 또 금, 은 또는 동, 철을 녹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얘기예요. 빵은 뭡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 금, 은은 뭡니까? 그것을 녹일 때에 위에 정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얘기예요. 영양 끼치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역할, 제거하는 역할. 이와 같이 소금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되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산수훈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믿는 공동체에 더 나가서 천국 시민이 되고 얘기하는데 천국 시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불꽃이 되는 겁니다. 오래오래 지속해 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만약에 악한 것을 인해 여러분 영향 받을 때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감동나는 나머지 앞으로는 본인이 옛 습관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가 상사 직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자리마다 술을 나눠주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된대요.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한국 나가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한 달 동안 가는데 본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것을 끊기 원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분명히 가게 되면 상사 직원들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동료들 만나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될 텐데 분명히 한국 나가게 되면 한국 문화는 뭡니까? 술 마시는 문화, 술을 권할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뿌리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어요. 한 달 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 자리를 통했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저를 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속으로는 결국은 술자리에서 한잔했구나. 근데 웃으면서 하는 얘기하고 목사님, 가자마자 얘기한 것은 뭐냐?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동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향 끼치는 역할. 그렇다면은 이 집사님이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나 리포트에서 오늘 똑같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똑같은 퍼센티지 혹은 더 혹은 들 그동안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받는 우리 여기 와가지고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장로들이, 집사들이,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을 때 사모가 술집에서 일하고 그것도 학생들한테 발견되고 발각돼가지고 이런 모습들 안수 집사로 가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갯돈하다가 떼먹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고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걸 절제할 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섞어가지고서는 나무로 나중에 불을 때는데 써야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그 효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을 피워도 탈 수가 없어요. 그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후에 아무 쓸데없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이것은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맛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에 짓밟힌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벗어나는 것은 애초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믿는 척하면서 상황에 와서 환경에 와서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애초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어울리지만은 이런 상황에 와서 우리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면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깥에 내던지고 짓밟힐 것이다. 여러분들은 소금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영향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 끼치고 계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씹고, 믿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불만 불평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소금은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막는 것은 방문의 역할을 하지만은 여러분 무엇을 막고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는 소금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놓고 말씀 보니까 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4절과 15절과 16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보게 되면 14절의 빛은요 작은 불꽃이에요. 이 불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작은 불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뭡니까? 이 15절의 빛은 그게 지금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불이 여러분 불이 내 심장에 있다면은 그것이 지금 타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16절의 빛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밝게 비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단계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별 작은 불꽃이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밝아지면서 더 자라면서 세상을 밝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빛이에요. 제가 르레이크 해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르레이크 해변 가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불빛이 비치니까는 계단 내려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컴컴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컴컴해지면 내가 촛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가다 보니까 거기서 작은 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면 그 빛이 그냥 우리가 가야 될 뭡니까? 라트를 갖다 이렇게 계속 비치고 있어요. 근데 그 불빛이 그냥 그 동굴에 있는 뭡니까? 라임스톤 락. 그동안 그렇게 진화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깊숙이 모두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그만큼 그 작은 빛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바로 이거예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비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배받고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살아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말씀을 얼마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구원이고요. 원어풀 말씀의 빛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랜시스 셰이필이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프랜시스 셰이필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presupposition, 예측, 전제. 그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presupposition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에 착각에 빠져서 한다고 한답니다. 그 문제 아십니까? 내가 대형교회 다니면 내가 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따라주지 않는데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유명한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믿음이 마치 큰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 목회자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내가 얻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직분 받았다고 해서 본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직분자든 아니든 오늘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선입견이 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턱없이 평신도보다 신앙에 작을 수 있어요. 그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과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턱없이, 터무니없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큰 믿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사모님들 계시는데 사모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권위가 있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에요. 내가 얼만큼 그 빛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비칠 것이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기 때문에.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프랜시스 셰이필 목사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었어요. 오늘 우리가 착각 속에 산다는 것, 개념 속에 산다는 것,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밸런스가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높은 말씀 보니까 이 빛이 여러분 어둠을 파헤치면서 이혼을 밝히면서 아닌 것은 아닌 것,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 판사의 그 컨퍼레이션 듣다 보니까 저는 너무 기가 찼어요. 한 여자 한 남자를 두고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더니 하면서 인격 모독 가는데 선빨간 거짓말이었었어요. 이거는 존중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 의견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자하고 남자가 얼마나 그들의 삶이 괴로웠을까. 이게 오늘날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들떠먹으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불이 타오르게 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이 적용되면서 비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말씀이 아니고 빛이 아닌 행동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고. 저는 그래서 느꼈어요. 미국이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여러분, 프랜시스 셰이펠이 20세기의 신학자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곧 망한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강건이니까 소망을 주는 것인데 교회가 이렇게 타협하니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그분이 그때 당시에 쓴 책을 보게 되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고 목회자를 세우고 있고 동성 결혼을 허락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단은 페널티를 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빛은 여러분 반드시 어둠을 파헤쳐야 됩니다.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은 여러분들이 악이라고 불러야 돼요. 세 번째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 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66절의 빛은요, 밝혀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내가 하는 삶이 그들을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과장돼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늘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떠들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잘 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사업을 그가 세웠습니다. 어차피 하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서 사업을 왜 세웠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또 하나 세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두 번째 사업은 모든 수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땅을 샀습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판매해서 그 전 수익을 가지고 선교에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범위가 큰지. 아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얘기하는데
그냥 막 눈빛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 흥분돼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느낀 것은 뭐냐면 저런 분이 우리 교회도 한 사람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리핀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브라질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와 같이 이 필리핀 안에도, 필리핀 침례교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교회에서도 헌신하지만은 그가 자기의 모든 수익을 10분의 1을 장학자들을 세워가지고 본인이 가난했었을 때 생각하면서 그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장학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 말씀 보게 되면 너의 착한 행실, 남편이 새 차를 사라고 해서 보냈는데 가장 좋은 차를 사라고, 근데 10,000불짜리 차를 사고 나머지 40,000불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선교에서 사용하라고. 본인들은 떠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들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지 않지만은 그거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착한 행실하고 계십니까? 그 착한 행실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시민들은 오로지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에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초심을 이루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지상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것을 챙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을 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지상명령, 여기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뚜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의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교회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셨어요. 지금 대형 교회에서 세습 문제 이런 일이 생길 때에 그분은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사임하셨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 사임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사임하고 선교지로 나간다고 했었을 때에 지금 세계에서 주목하는 겁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사임할 수 있을까? 모두가 사모하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사역을 본인이 내려놓고 선교지로 간다는 건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런 조건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기도해왔고 때가 됐기 때문에 사임한다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그런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세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도 이속해 내가 받는 그 믿음, 복음,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여러분들 인정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